오늘 설교 제목은 천대까지의 은혜입니다. 천대까지의 은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은혜를 좀 생각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는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하루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요. 병들어 죽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여러분, 중병 들었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면 또 살아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면 부유하게 됩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큰 사고를 당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상했는데 점점점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양 목사의 실력이나 인격이나 나의 어떤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제가 목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목회에 은혜를 주니까 수십 년을 하루같이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을 준다는 겁니다. 복을 준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는 복 받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복 받는 비결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오늘 신명기 5장 10절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복 받고요. 신명기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는 것 같지만, 멀리 볼 때는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거짓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거짓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사에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그 인생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량한 일을 행하세요. 선량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잘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주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축복해 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천대까지 복 받으세요. 인사해요. 오늘 신명기 5장 10절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인데, 신명기 5장 10절 자막을 보고 한번 크게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말씀이면 내게 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대로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 국가에 복을 주시는데 천대까지 복은 넘치는 복, 계산되지 않는 복, 풍성한 복을 의미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볼 때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잘 몰랐어요. 전 세계에서 잊혀진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민족이 대한민국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대한민국을 축복했는데 세계 10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복 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그 인생들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해요. 여러분, 현재보다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사울은 점점 약해졌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교만했고 불순종했고 제기를 걸었고, 다윗은 말씀에 순종했고 회개했고 겸손했고 예배드렸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도 있었지만 점점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복을 받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요, 말씀 잘 듣는 사람 복 받아요. 오늘 성도님들 말씀을 잘 듣는데 이 말씀 듣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말씀 듣는 밭이 옥토가 된 게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은 말씀 듣고 열매를 맺고 삶이 변화되고 축복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대까지 꼭 복 받기를 원하고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복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복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복이 필요하냐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라요. 성경은 축복의 균형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아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축복의 균형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세요. 다 영육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예배자였고, 아브라함은 기도 많이 했고 영적인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복만 받은 게 아니고 은금이 풍부했더라. 아주 부유의 축복을 받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영육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에 기름진 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예배자였고 교회 섬겼고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늘 충성스러웠던 사람, 영의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인생이 마무리됩니까? 다윗은 부했고 존귀했고 늙도록 장수하다가 진이 빠져 죽었더라. 이런 다윗의 복, 아브라함의 복, 영육의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이 곧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요, 고난을 통해 주님을 찾게 되고 고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의 축복,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배경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이를,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칩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쳤죠. 끝까지 순종했죠. 이 모습을 보고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 그레이트 블레싱, 위대한 복을 준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아브라함은 10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1000배의 축복을 줍니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 가장 소중하다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헌신자, 이런 사람에게 1000배의 축복을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여러 가지 교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한 인물을 거기다 끼워 넣는데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 거기 등장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처럼 1000배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만 1000배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10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우리 이방인이거든요.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수천 년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하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인데 그 오래오래 전부터 있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정직합시다. 선한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계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계산되지가 않아요. 요셉이 받은 은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뜻밖의 고난이 옵니다. 뜻밖의 모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감옥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가 갑자기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 나오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애굽이 받은 은혜인데 1000배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계산되지 않는 은혜가 임합니다. 시편 103편 1절로 9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했고 또 말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경험했고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줬다,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또 죄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병을 고쳐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오늘 병든 자 말씀 듣고 고침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살아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1000대 은혜고, 1000대. 여러분, 제3의 은총이 돈 주고 계산이 됩니까? 그 많은 죄가 다 용서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겁니다.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1000배의 은혜입니다. 너무 기쁜 거죠. 내 죄가 탕감받고 내 죄가 사함받고 천국 들어가니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소원이 있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이 1000배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1000배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4절로 165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지 본인은 아마 1000배 은혜를 받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했어요. 다윗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큰 평안이 복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근심으로 꽉 차 있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큰 평안이 1000배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성경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요? 저주보다는 축복을 더 해주기 원해요. 저주는 3, 4대고요 축복은 1000대입니다. 근데 3, 4대 저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 저주 내리는 건 아니고 내가 저주받는 길을 택한 거예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저주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 3, 4대 저주,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내 때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네. 나라도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줘야지.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 인생을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시편 112편 1절로 6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우리 성도들 훌륭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느낍니다. 말씀을 참 잘 듣고 있네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있어요. 마음밭이 옥토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 복받아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부모가 정직해야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하나님이 부와 재물의 복도 줘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인의 자식이 빌어먹는 일이 없다. 걸식하는 일이 없대요. 여러분, 양 목사가 여러분 복받으라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뭐 괜히 봉사하라, 괜히 예배자들이라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선한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복 줘요. 확실히 복을 줍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게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제일인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인생을 논하기는 이런 나이인데 살아보니까 사랑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잘하고 뭐 실력 있고 뭐 대단해도 사랑 없으면 이건 가짜예요. 사랑이 최고예요.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천배복을 받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능력자예요.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많은지.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믿고, 이래서 걸리고 저래서 걸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약점이 뭡니까? 한번 탁 틀어지면 풀질 않아요. 다 풉시다. 아멘. 다 용서합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라는 설교는 이 부담되는지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인간관계 잘 맺읍시다. 관계 잘 맺으면 관계를 통해 축복이 와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읍시다. 인간관계를 잘 맺읍시다. 부부관계가 행복합시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분방을 한다고 그래요. 안 맞아가지고 분방을 하고 지겹다고 그래. 목사님 지겨워요. 헤어질 수는 없고요, 그냥 사는데 애들 때문에 살아요. 지겨워요. 그 사람 은혜 받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은혜 받으면 부부관계가 회복됩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분방할래요. 내가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회개했는지 합방했다는 소문이 들려요. 우리 신명기 5장 10절 읽고 기도합시다. 신명기 5장 10절 찾았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